완도와 더불어 함께하는 완도 주사랑교회.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고린도전서 9장 19절에서 27절까지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9장 19절에서 27절까지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해서 읽겠습니다. 내가 모든 사람에게서 자유로우나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함이라. 유대인들에게 내가 된 것은 유대인들을 얻고자 하며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는 내가 율법 아래에 있지 않잖아. 율법 아래에 있는 자같이 된 것은 율법이 아래에 있는 것을 얻고자 하며 율법 없는 자에게는 내가 하나님께는 율법 없는 자가 아니요 도리어 그리스도의 율법 아래에 있는 자이나 율법 없는 자와 같이 된 것은 율법 없는 자들을 얻고자 함이라. 약한 자에게 내가 약한 자와 같이 된 것을 약한 자들을 얻고자 하며 내가 여러 사람에게 여러 모습이 된 것을 아버지 좋은 사람이라고 보고자 하니 내가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행함은 복음에 참여하고자 함이라. 자리에서 저런이라는 자들이 다 가리지라도 오직 사랑하는 사람은 한 사람이 주를 너희가 알지 못한다. 너희도 상을 받도록 이와 같이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그들은 썩을 승리자의 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노라. 그러므로 하나님은 자기를 행방 없는 자같이 아니하고 싸우기를 도우시는 것 같이 하며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로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하나님 주시는 말씀을 통하여 오늘 하루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귀한 하루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알고 있는 것과 다르게 이 교만이라는 것은요, 뭔가 많이 있을 때 나타나기보다 없을 때 더 많이 나타날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교만은 뭔가 많이 내가 누리고 어떤 높은 자리에 있어야 나타나는 것이 교만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의외로 이 교만이라는 것이 내가 없을 때 더 많이 나타날 때가 있다라는 거죠. 교만이라는 것이 뭐예요? 이 교만이라는 것이 마음이 높아지는 것이 교만입니다. 그러니까 마음이 낮춰지고 겸손한 것이 아니라 마음이 높아지는 게 교만이죠. 이 마음이 높아지면요, 다른 사람의 섬김을 감사로 생각하지 않고 당연하게 여깁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와서요, 교회에서 이거 해주고 저거 해주는 거 감사로 생각하지 않고 당연하게 해서, 나라에서 우리에게 주는 여러 가지를 감사로 생각하지 않고 당연하게 한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일을 있어서 내가 지금 뭔가를 당연하게 생각하고 있다? 그럼 여러분, 내 마음이 지금 높아지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경계해야 돼요. 우리는 늘 마음을 낮추고요, 어떤 일이든지 내가 그것을 당연하게 여기는 것이 아니라 늘 감사해야 돼요. 감사는요, 우리의 마음을 낮추지만요, 당연하게 여기는 것은 우리의 마음을 계속해서 높여지고 있다는 거죠. 어떤 사람은 이렇게 하죠. 당신은 부자이니까 당신이 밥을 당연히 사야지. 큰 교회면 당연히 작은 교회 섬겨야지. 여러분, 이런 생각 속에서는요, 감사가 아닌 교만이 그 마음에 숨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마음이 높아질수록 남의 섬김이 귀하게 여겨지지 않습니다. 이렇게 섬김이 귀하게 여겨지지 않으면 내 삶에서 감사가 사라지고 결국 섬김의 희생 또한 당연하게 여기게 됩니다. 특별히 교회 안에서도요, 어려운 자들 보면 우리가 돕잖아요.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이것을 너무나도 당연하게 받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나는 어려우니까 당연히 교회가 도와야지. 여러분, 이것이 바로 교만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은혜는요, 마음이 높으면 절대 받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특별히 우리 교회 안에는 마음이 높아지지 않고 은혜로 여기지 않는 사람들이 생기지 않도록 더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지혜롭게 흘려보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요, 그리스도인의 이 자유가 어떤 모양으로 드러나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바울은 누구에게도 매이지 않는 자유인이었지만
복음을 위해서 스스로 종이 되었죠. 또 그는 복음을 전하는 길에서 스스로를 훈련하며 끝까지 달려가기를 선택했습니다. 이 말씀은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으로 죄에서 해방된 자유인입니다. 하지만 그리스도의 종으로서 또한 이 땅을 살아가고 있죠. 그렇다면 이 같은 정체성을 가진 우리는 어떤 태도로 이 세상을 살아가야 할까요? 먼저 우리는 복음을 위해 기꺼이 낮아지는 자유를 배워야 합니다. 우리 19절 말씀 시작. 내가 모든 사람에게서 자유로우나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함이라. 아멘. 바울은 아무에게도 매이지 않았다고 말하면서 동시에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되었다라고 고백합니다. 세상은 이 자유를 얘기할 때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힘으로 이해합니다. 그러니까 이 자유라는 것은요, 나에게 자유가 있는데 내 마음대로 하지, 내 힘으로, 내 능력대로 하는 것이 자유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바울이 말하는 자유는 다릅니다. 바울은요, 자유를 자기 권리를 지키는 데 쓰지 않고 다른 사람을 살리는 데 사용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에게 주어진 이 자유가요, 내 힘,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 자유를 다른 사람을 위해 살리는 그 자유로 우리는 사용해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바울은 유대인에게는 유대인처럼, 율법 아래에 있는 자는 율법 아래에 있는 자처럼, 또 율법 없는 자에게는 율법 없는 자처럼, 그리고 약한 자에게는 약한 자처럼 자신을 맞췄다는 거죠. 그러니까 수준을 다 맞췄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믿는 자는데요, 믿지 않는 자하고 만날 때요, 믿는 자처럼 여러분 얘기하면요, 그 사람에게는 아무것도 들리지 않아요. 여러분이 기독교에서 우리가 쓰는 용어들을 막 그 사람한테 사용하면요, 그 사람들이 뭘 알아먹겠습니까? 예수님이 십자가가 또 보혈이 뭔지도 모르는 사람에게 계속 그 말을 해봤자 그들이 뭘 알겠습니까? 우리는 그 사람들의 눈높이에 맞춰서 복음을 전해야 돼요. 그 사람이 행하는 것, 그 사람이 하는 것을 다 이렇게 맞춰주면서 복음을 전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바울이 이렇게 했던 것은요, 그들이 복음을 더 잘 받아들이도록 삶의 방식과 태도를 그들에게 맞췄다는 의미입니다. 결국 바울의 자유는 자신의 즐거움을 위한 것이 아니라 복음이 전해지는 통로였다는 사실이죠. 그러니까 우리의 자유도 마찬가지로 복음이 전해질 수 있는 통로의 역할을 감당해야 한다는 거죠. 우리는요, 우리에게 주어진 자유를 어떻게 사용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여러분의 자유, 내 편리, 내 즐거움만을 사용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러나 복음은요, 우리의 편의를 내려놓고 누군가의 눈높이를 맞추는 그 자리에서 복음이 전해지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잃어버린 영혼을 향한 주님의 마음을 깨달아서 우리의 삶을 들여 복음을 전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우리는 영원한 상을 바라보며 절제하는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우리 24절 말씀 시작.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들이 다 달릴지라도 오직 상을 받는 사람은 한 사람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상을 받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아멘. 바울은 다름질하는 자들이 다 달릴지라도 상을 얻는 자는 하나라고 말하죠. 여러분, 우리가 달리기 할 때 다 잘했다, 다 1등이다 그러면 누가 그렇게 열심히 달리겠습니까? 누군가 한 사람이 그것을 얻기 때문에 그 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 얼마나 열심히 달리고 또 얼마나 많은 노력을 하고 훈련을 합니까? 이는 바울이 목표를 분명히 하라는 권면입니다. 여러분에게 있어서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어떤 목표를 갖고 있습니까? 어떤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까? 이것을 여러분 우리가 분명히 해야 한다는 거죠. 그냥 뭐 우리에게 주어진 인생이니까 이렇게 살다가 죽는 거지 뭐. 여러분,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된다는 거죠.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목적이 있는 것이고 목표가 있는 것이고 그것을 위해서 우리는 열심히 달려가야 한다는 거죠. 이 길의 핵심은 절제입니다. 절제. 내가 어떤 목표를 이루기 위해,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뭐냐? 절제하는 삶이 있어야 한다는 거죠. 여러분, 운동선수들이요, 그냥 절제하지 않고요, 자기 마음대로 살고 훈련도 안 하고 먹고 싶은 거 다 먹고 이 시간 저 시간 다 놀면요, 어떻게 그 사람이
1등처럼 달릴 수 있겠습니까? 먹는 것도 조절해야 되고요. 여러 가지 모든 것 가운데 그 절제의 삶이 있어야 그 목표를 이룰 수 있다는 거죠.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성도된 우리는요, 썩지 않을 면류관을 바라고 인내하면서 믿음의 여정을 완주해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는요, 저 하늘에 있는 그 썩지 않을 그 면류관을 바라보면서 내 삶 속에서 인내하며 이 경주를 마쳐야 한다는 거죠. 이 여정은요, 감정적 열심만으로 지켜지지 않습니다. 일상 속에 반복되는 작은 절제가 우리를 면류관의 길로 인도합니다. 그 일상에서 말의 절제는 공동체를 세우고 관계의 절제는 사랑을 지킵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을요, 얼마나 절제해야 될지 몰라요. 이게 터진 입이라고 다 나오면요, 나도 상처받고 여러분 다른 사람도 상처받고 모든 관계가 깨어져 버려요. 그런데 이 말의 절제는요, 공동체를 세우게 된다는 거죠. 그리고 관계의 절제는요, 사랑을 지켜요. 이 사람 저 사람 다 만나고 다니고 이 사람 저 사람 다 하다 보면요, 여러분 이 사랑에 깨어질 때가 많이 있어요. 그러나 이거를 절제할 때 그 사랑이 지켜진다는 거죠. 또한 시간과 욕심의 절제는요, 내 마음이 흩어지지 않게 붙들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간도 절제해야 되고요, 내 욕심도 절제해야 돼요. 마찬가지로 식욕과 쾌락의 절제는 영원히 흐려지지 않게 지켜줍니다. 여러분 뭐 먹고 싶다 그래서 다 먹고 즐기고 싶다고 다 즐기면요, 언젠간 내 영혼이 병들어 버려요. 그러나 우리가 먹고 싶은 것도 절제할 줄 알아야 되고 내가 놀고 싶은 것도 절제하면요, 내 영혼이 흐려지지 않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요, 더 큰 기쁨을 바라보며 오늘의 욕심과 욕망을 다스리며 절제해야 한다는 거죠. 그래야 할 때 주님이 주신 영원한 상을 바라보며 절제하는 믿음 위에서는 우리 주사랑 공동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목적을 두고 훈련하며 끝까지 믿음을 지켜야 합니다. 26절 말씀 시작. 그러므로 나는 다름질하기를 향방 없는 것 같이 아니하고 싸우기를 허공을 치는 것 같이 아니하며. 아멘. 바울은 나는 허공을 치는 것 같이 아니한다라고 고백하죠. 이것은 그의 삶이 세상의 흐름에 떠밀려가지 않고 분명한 목표를 향해 나아가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되면요, 세상 문화 또 세상의 흐름에 따라서 어떨 때는 막 이렇게 그냥 그대로 가는 게 있어요. 그러나 바울은요, 나는 이것에 떠밀려가지 않고 분명한 목적이 있다, 분명한 목표가 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바울에게 있어서 복음은 삶의 이유였고 그 복음을 전하는 것이 삶의 목적이었습니다. 이어서 바울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한다라고 고백하죠. 27절 말씀 시작.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로다. 아멘. 믿음의 여정과 복음을 전하는 삶에는요, 수많은 영적 싸움이 있지만 그 싸움의 핵심은요, 자기 안에 있는 이 방심과 욕망입니다. 그래서 바울은요, 다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한 뒤에 자신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 계속해서 훈련한다고 고백합니다. 여러분, 이 모습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보세요. 내가 전도를 했어요. 내가 전도를 했는데 전도한 그 사람은 엄청 잘해. 엄청 믿음 생활 잘해. 근데 나는요, 전도했다고 어느 순간 방심해가지고요, 마지막에 버림받지는 않을까, 여러분? 두려워해야 한다는 거죠. 나는 더 열심히 가야죠. 내가 이 사람을 이끌고 왔는데 이 사람 보기에 부끄럽지 않게 더 전진하면서 더 그 끝까지 믿음을 붙들고 가야 되는데요, 어느 순간 우리는요, 방심하고 있어요. 여러분 잘 살펴보세요. 새 가족이 더 믿음 생활 잘하고요, 새로 믿은 사람들이 더 열심히 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러면 여러분 도전받고 싶지 않습니까? 충격이 되지 않습니까? 장로라는 사람이, 권사라는 사람이 기도의 자리를 놓치고요,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그 자리를 잃어버릴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바울은요, 이것 때문에 이 마음이요, 내가 혹시라도 버림받지는 않을까 계속해서 긴장하며 살았어요. 내가 믿음을 놓치지 않기 위해 끝까지 기도하며 살았다는 거죠.
우리 가운데도 이러한 모습이 있지 않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어느 순간이에요. 순간 방심하면요, 우리는 나락으로 떨어지는 거예요. 내 믿음 끝까지 지키지 못하고요. 언젠가 이렇게 우리가 깨어있지 않으면요, 치매가 와가지고 다 잃어버릴 때가 있고요. 내 건강 잃어버려서 기도의 자리 놓칠 때가 있다는 거죠. 긴장하셔야 돼요. 바울이 고백했던 것처럼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전진하며 나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고 믿음의 여정을 지금 걸어가고 있습니다. 이 여정을 인도하는 분은 바로 예수님이시죠. 삶의 주인이신 예수님께 그 자신을 맡겼던 바울처럼 우리도 믿음의 여정을 예수님께 맡기며 완주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영광의 면류관을 받는 그날까지 언제나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신학교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은 자유롭게 된 성도가 어떤 믿음의 자세를 가져야 하는지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성도의 자유는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해 낮추는 능력입니다. 또 복음의 길은 절제 없는 열심이 아니라 목표 있는 훈련으로 이어져야 하죠. 예수님은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만 주신 것이 아니라 그 은혜에 합당하게 달릴 힘도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각자에게 맡겨진 삶의 자리에서 복음을 위해 내려놓고 절제하며 끝까지 달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 새벽 우리가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는 자유인이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종으로 불러주셨사오니 이제는 복음을 위해 끝까지 달려갈 수 있는 믿음과 힘을 달라고 기도합시다. 또한 오늘 하루를 살아감에 있어서 우리에게 자유가 있지만 내 삶의 자리에서 말의 절제, 관계의 절제, 시간과 욕심의 절제, 식욕과 쾌락의 절제를 통해 온전히 복음이 세워지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사도 바울이 전하는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할지 말씀을 통해 깨닫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의 목표 또 삶의 목적이 오직 복음이기를 소망합니다. 내가 그저 이 땅에 시간 되면 하나님 살아가면서 또 시간 되면 이 땅을 떠나가는 인생이 아니라 정말 그리스도를 위하여 복음을 위하여 살아가는 우리 주사랑 공동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야 그 목적, 그 목표를 이루기 위하여 절제된 삶을 살게 하시고 훈련된 삶을 살게 하여서 이 믿음 끝까지 지켜가고요. 이 믿음을 위하여 끝까지 달려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아픈 하나들을 위해서도 기도합니다. 하나님, 그 영혼들 몸이 아프다고 마음이 아프다고 하나님 이 모든 것 내려놓지 않게 하시고 이러할수록 더욱더 주님 붙잡고 주님과 동행하는 삶 살아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다음 세대, 우리의 자녀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자녀들 세상에 떠밀려가는 인생 되지 않게 하시고 끝까지 주님만을 바라보면서 아버지 훈련된 종처럼 정말 그 목표를 위해 달려갈 수 있는 우리의 다음 세대, 우리의 자녀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더 기도하옵기는 하나님, 우리 믿음의 성도들 하나님 그 받은 은혜 잃어버리지 않게 하시고 나태하지 않게 하시고 그 믿음을 하나님 끝까지 지킴을 통하여서 달려갈 길 다 갈 때까지 마치는 그 순간까지 하나님 최선을 다해 믿음을 걸어가는 우리 주사랑 공동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이 시간 하나님 허비하며 절제하지 않고 정말 우리의 자유를 위해서 우리의 쾌락을 위해서 하나님 그냥 허송세월 보내는 것이 아니라 주어진 이 시간 안에서 복음을 위해서 또 다른 사람을 살리는 데 있어서 그 모든 시간 씀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귀한 하루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